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이 감사주일인데요, 마른 뼈가 붙는 거랑 감사주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뼈가 붙고 살이 붙는 건 다 이해가 되지만 수염도 났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렇게 뼈가 붙는 거랑 감사주일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감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마른 뼈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른 뼈였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른 뼈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첫째로 소망을 이루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2절의 말씀 보면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말랐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한 번도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이 뼈들도 살 수 있다. 이 뼈도 살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뼈들이 뭘 나타내는지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뼈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No hope,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이걸로 끝이구나 라고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른 뼈였습니다. 마른 뼈였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였어요. 솔직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마른 뼈였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정말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자녀가 문제 있을 때, 학업에 문제 있을 때,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마른 뼈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죠.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른 뼈였던 우리들,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뼈만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뼈 위에 살이 붙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고 일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7절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이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기서 주님의 생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 30장 14절에도 그것이 성령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셨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죽은 자예요. 성령님을 소유한 성도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줍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새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령님은 양이 아니에요. 어떤 질량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 나온 술 취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 힌트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라는 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의 완전하신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소원해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씀 주시고 내 갈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강권적으로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전 앞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하게 해주세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얘기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 내가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네?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함이 있고 찾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그 수많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른 뼈들아 붙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매번 에스겔 선지자로 얘기하라 그래요. 마른 뼈야 붙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죠? 이런 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게 하시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언하라 했더니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렇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뼈들이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라고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까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전할 때 놀라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말씀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온 천지 창조는 뭘로 됐습니까?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온 천지 창조가 되어졌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말씀 없이 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것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요즘 처지세요? 예? 뭐 에너지 드링크라도 마셔야 된다는 그런 기분이 좀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길, 내 스스로에게 먼저 대언하길 원해요. 시편 기자가 자주 그런 일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더라고 내 스스로에게 대언하면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먼저 대언하고 내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군대라는 공동체를 주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특히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군대를 허락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가 아까 인사했죠.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나약한 분들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약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대를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혼자서는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 혼자서는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주시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은 뭐냐면 이제는 연합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저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라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마른 뼈인데 서로 연결이 될 때 거기에 힘이 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극히 큰 군대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처럼 군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모습은요, 안타깝게도 어떠하냐면 우리는 군대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뭐해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항상 죄를 짓고 죄 문제 해결 때문에 바쁜 마치 부상병동 같아요. 군인은 군인인데 부상자들만 있는 병동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는커녕 금세 지치고 낙담해서 휴식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은신처 같은 곳이 교회예요.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지 않고 그냥 위로와 치유를 바라고 회복과 안식만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교회는 상처받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도 되고 치유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소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군사로 양성되어 나가서 사탄의 진지를 공격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옆에 분들을 허락하셨어요. 교인들을 허락하셨고 성도를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그것에 감사하기에 이제는 연합하여 군사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위에 4가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 성령을 주신 것, 사명을 주시는 것, 군대를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들락날락 해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로 형제 자매 한 가족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군대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싶고 군대로서 충성하고 싶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여 그 사명을 완성하며, 너무나 감사하여 성령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며 더욱더 감사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겐 기도가 있기에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나가서는 큰 군대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